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긍정의 시너지인가 부정의 시너지인가?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긍정의 시너지인가 부정의 시너지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서로 만났을 때 그저 사업 파트너로 좋은 관계에만 머물며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철학과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그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심을 더 알고자 애쓰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러니까 성경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의도,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런 셀,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리고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를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음란한 이 도시 고린도에서 거룩한 사명을 따라가는 바울과 또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그 음란한 고린도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영적인 시너지를 서로 이제 발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마치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부터 막 도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피지만 참고해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베레아에서 왔었는데 아테네에서 만났던 거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던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그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형편을 좀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실라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도 3장을 근거해 볼 때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 바울과 함께는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그 빌립보 지역으로 또 이제 이 실라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지역에 가서 소식을 듣고 또 빌립보 지역에서는 특별히 성도들이 보내는 아마 루디아가 보내는 어떤 그런 선교 헌금이었을 건데 선교 헌금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의 상황은 그렇게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된 때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더 힘차게 증언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당연히 전도의 일을 감당했을 건데 지금 함께 부름받은 사명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힘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동역자들이 오니까 바울이 더더욱 힘이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러니까 함께 한 방법으로 한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고자 하는 이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있다라는 건 정말 이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서 동역자가 있고 협력하는 리더가 있고 함께하는 인턴이 있고 이렇다라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그것도 좋았지만 함께 이 한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정을 꿈꾸고 시작했던 그 이 부르심을 향해 가던 동역자들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오게 되니까 함께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 협력이 되고 서로를 더 격려하게 되고 사명으로 막 이제 가고자 하는 시너지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더 힘이 났던 겁니다. 더군다나 뭐 디모데나 실라가 이제 보냄을 받고 갔던 그 도시들 뭐 데살로니카나 빌립보나 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또 거기다가 선교 헌금까지. 이거 더더욱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제 2025년 셀 사역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 셀 가족이 된 지체들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에 우리 사도가 영적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 한 해 어떤 사람 더 바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명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적인 그런 어떤 분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런 하나의 영적인 드림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셀로 모이게 되므로 더더욱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온전히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우리 사역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함께 시너지가 되는 영적 드림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나 셀에서나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로 나와와라라고 하는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가 사실대로 성경의 역사를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해가는 팀들이 모이면서 힘차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여전히 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행적을 통해 보는 것처럼 바울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물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살면 그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친구들이 나를 막 칭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들의 기득권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아주 치열하게 또 비열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도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좋은 관계를 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관계로 정말 성경적 관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도 친하고 뭔가 속이 통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도 쉽게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끊거나 서로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듣는 그런 내가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분을 받은 사명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 음란한 바벨론 세속에서 그곳에서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것, 분별되어 살 것을 결단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서 단단히 결단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기경하고 씨를 뿌려서 준비된 그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기경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열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부지런히 기경하고 씨 뿌리고 물 주는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복음을 가감없이 그렇게 전할 때 항상 한쪽에서는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경하고 씨를 뿌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애쓰다가 뭔가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외면당하고 단절되고 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문이 닫혔다고 모든 게 닫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공격한다고 모두가 다 나를 거절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시고 씨를 뿌리는 일들을 성실하게 좀 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분명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어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뭐 병이 들어 약해질 때, 남들처럼 잘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뭔가 노력해도 별 효과가 없을 때,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또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때, 큰 병을 앓는 걸 보게 될 때, 또 직장에서 해고될 때, 또 자녀들이 바른 성경의 길이 아닌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 가까이 지내야 하는데 관계가 좋지 않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될 때, 또 경제적인 문제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모든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참된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초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런 일 때문에 무당 찾고 친구 찾고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찾고 은행을 찾고 복권을 찾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돈과 다른 방법이나 술수를 찾아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복음의 길, 좁은 길, 바른 길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내가 원하는 거 해결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덤비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서 거절감으로 인해 이 감정에 어떤 그 휘말리지 마시고 거절감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거기만 잘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섬겨도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생고구마 이 전도왕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찔러 놓은 거예요. 익힌 거예요. 언젠가 또 충분히 익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그럴 때가 오겠죠. 이런 마음으로 서로 파수꾼돼서 말씀의 길에 바르게 서 있는지 알려주고 함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그런 영적인 드림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한 교회로 모일 때 셀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식구로 만날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함께 걷게 보내주신 동역자요 한 식구로 알고 서로 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교회로 모이게 됐고 셀로 함께 하는지를 모르고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늘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 기대의 한계에 갇혀버려서 교회와 셀이 주신 사명을 위해 가는 길에 함께 힘이 되고 지혜를 모으기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한 회사에서 한 부서에 배치될 때 그 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지혜를 모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미션을 더욱 발전시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팀에 갔을 때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팀워크에 금이 가게 하고 자신만이 뛰어다닌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만을 돋보이기 위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제때 바른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팀이 오히려 와야 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될 터전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일들이 그런 벌어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런 일에 대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아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이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됐다. 그랬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거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든 그것이 당장 느끼기에는 너무도 부정적이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길을 성경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영생의 자리로 가게 하는 좁고 험한 길들을 기꺼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의 게으름과 교만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 것인지를 바르게 이제 분별하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고 셀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고 무지하여 저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이루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건강하고 힘찬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교회와 셀 속에서 바울이 되고 실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고 아골라와 브리스빌라 부부와 같은 정말 한 길 가는 동역자, 하나된 동역자, 함께할 때 힘이 나고 감사가 나오게 하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 내가 간 그곳에서 정말 부정적인 시너지가 아니라 긍정의 시너지가 되는 그런 삶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